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 만평에 이런 그림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자, 이게 누군 것 같습니까? 어느 장소인 것 같고, 예, 분명히 교회의 모습인데,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세습 그리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그릇된 말 때문에 이런 게 실렸는데, 이걸 보면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얘기도 하고, 과연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이 과연 임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국민일보에 이런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단 목회자 2,703명이 공동 명의로 해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반대, 그리고 총회 재판, 공정한 재판에 촉구를 했는데, 제 이름도 저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어린 친구들도 이거는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몸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확인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될 고백입니다. 사랑한다. 자,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됩니다. 흔들리고 타락하고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 설립자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시라는 이 사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또한 그 몸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했고 몇몇 분들이 처음부터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도구였을 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2014년 5월 첫 주일에 반포 고속터미널 상가의 다른 교회 빈 시간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8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두 달 조금 지나서 8월 10일 지금 이곳 예배처로 오게 되어서 이 땅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 8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빌라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주님께서 뭘 갖고 계셔요? 어떤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언약의 열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특별히 교회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능히 열면 능히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와 끝도 어떻습니까? 누가 여시고 누가 닫으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도 주님께서 여셨고 닫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자, 작은 능력을 가졌다 무슨 뜻입니까? 규모가 작았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인 수도 적고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미자립 상태이고 교인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큰 부자도 없고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도 없고 판검사도 없고 유명인도 없고 뭐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성남 분당에만 봐도 큰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교인 수나 건물이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풍부하고 여러분 교인들 구성에서도 어떻습니까? 유력한 자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볼 수 있는 분들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작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작은 미자립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요,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지만 전적으로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한결아.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8절이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 위치를 대충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서도 칭찬하셨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잘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여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반포에 있을 때 지금 이곳 예배처를 얻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곳 야탑동 예배처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다른 여느 교회처럼 개척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개척 멤버들 뭐 몇십 명 데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뭐 제대로도 후원도 없었습니다. 제 제자들 그리고 제 아는 몇 분이 그냥 보내주는 선교비가 전부였어요.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지만 상가를 임대하고 뭐 이게 뭐예요? 그 보증금인가요? 그거 내고 매달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근데 상황은 조만간 예배처를 얻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과 며칠 만에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척교회 입지로서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오셨던 그 나무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있는 걸 보니까요, 흔히 말하는 교회 사거리네요. 그래요. 교회 사거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주변에는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중형 교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또 유명한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개척교회 입지로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교회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중해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살펴보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얻게 되었는데 필요한 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그랬어요. 보증금도 월 임대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요. 필요한 성물들, 살림살이들 한꺼번에 다 채워주셨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선물을 다 준비해놨다가 때가 되니까 한꺼번에 주신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열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어요. 은혜 주심은 오직 주님의 주권입니다.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럼에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무엇을 보셨다면 과연 그것이 뭘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해답을 찾은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대와 장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이고 기초이고 근간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열심히 순종함으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첫 달부터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했어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첫 달부터 그렇게 했어요. 첫 해 추수감사 헌금, 탈북 학생들 공부하는 하늘꿈학교 새학기 교재 구입하는데 쓰도록 학교에 전달했어요. 그 인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진이, 광옥이 우리가 장학금과 기도로 후원하는 데 이어지게 된 거죠. 지난주에 왔었죠. 윤진이, 광옥이 대학 합격하고 우리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온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첫 달부터 재정 출납을 세부 항목까지 기록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재정을 맡았던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개척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뭐 헌금이 얼마 된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세부하게 제가 항목대로 다 적게 했어요. 1원짜리까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건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건강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자,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돈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교회가 세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교인 수가 들면 재정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될 때 많아요. 문제가 될 때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고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쓰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재정 출납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 본질과 사명에 따라 바르게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달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세세한 항목까지 기입하고 있고, 그래서 일이 많아요. 재정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부터 지출 결의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래요. 저도 뭘 준비해야 되나 막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는 의외로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출 항목이 잘 분류가 돼 있고 정리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움 없어요. 하던 대로 하고 저만 이렇게 제대로 내면 돼요. 별로 낼 것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고백과 행함이 어쩌면 주님 모실 때 내 말을 지키고 라는 범주에 들지는 않았나 싶고요.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또는 했던 사역들이 주님 보실 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인정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랑할 것도 없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곳으로 왔고, 이곳 예배당 이름을, 여러분 이곳 예배당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밖에 써놨죠. 붙여놨죠. 열린문 예배당. 그렇게 수주어진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어주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정말 제대로 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곳 예배처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더욱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들 위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엄청난 감격스러운 상급입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감격스럽고 황홀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맞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단체로 물으실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먹고 사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서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겼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실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소망을 가져요. 저의 모습은 참 부족하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신 문, 이 열린 문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열린 문은요, 기회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자, 기회 문을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어떤 기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기회? 어떤 분들은 구원의 문, 구원의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섬김의 기회예요. 섬김의 기회.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두신 열린 문은 뭐냐면 섬김의 문이에요. 섬김의 문. 쉽게 말하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섬김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마크 가이 피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심에서 구원하여 섬김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옳고 당연한,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진정한 구원이 그저 나 하나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나를 이기심에서 구원하여 섬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저 나만 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저 나밖에 몰랐잖아요. 그저 나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저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예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아는 사람,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1세기 로마 제국 내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 문을 열어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너무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박해가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심하게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이 닥치게 됩니다.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어떤 거리에서 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작은 교회예요. 교인 수도 작고요, 재정도 빈약하고 유력한 사람도 없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예요. 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봐도 그래요. 아마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못한다고. 우린 작다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뭐 선교니 구제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니 구제니 그런 거 그만하자고 할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기도 힘든 때인데 그런 거 그만두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교회가 자꾸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에이, 다른 교회, 좀 규모도 있고 큰 교회로 이렇게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보다 자기 일에 신경 쓰고 부담스러우니까 내 일에 신경 쓰고 아니면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빼고 싶은, 이게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문을 여셨어요.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의 문이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문을 여셨고요. 세상을 향한 섬김의 문을 여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열어놓으셔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셨음을 그들이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러자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냅니다.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지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교인 수도 적은데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박해로 인해서 위협도 받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고요.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너희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해서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예요.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나 우리 주변 여건을 보면 전도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전도하지만 받아가시는 분들은 많지만 오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형편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라 전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능력도 없으니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남에게 도움받는 미자리 교회니까 선교니 구제니 힘든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위치도 그렇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전도도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거가 석잔데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분명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연유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길도 찾아보곤 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져서 교회 장소가 좁아지거나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옮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바로 이곳이, 이곳 야탑동 이곳 예배처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탑동 이곳에 열어주셨다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열어주셨다면 들어가야 돼요.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 더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래서 누가 와도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이 교회는 섬김이 있어.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우리 교인들, 한인들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인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뜻이에요. 말이 통합니까? 한국말로 설교해요. 한국 찬양이에요. 히브리 찬양도 몇 개 있지만. 밥 먹으면 뭘 먹을까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야지 삽니까? 네, 외국에서 살아보세요. 고추장과 김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먹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장소도 뭐 이렇게 편한 의자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설교 1시간 했고 예배 2시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 여자분이. 이 교회는 스피릿이 있대요. 그게 어떤 예배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 교인들이 사랑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와도 웰컴이에요. 중국 사람이 와도 웰컴, 누가 와도 웰컴이에요. 그렇게 웰컴하면서 뭐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라면 하나라도 이렇게 주면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가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 정말 너무 좋아. 정말 천국 같아.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된 영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 다 그래요. 하다못해 백수도요, 외롭고 상처받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애찬 시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김밥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먹는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자비로 하는 거예요. 다 자비로 준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뭘 먹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몸도 힘든데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다 일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접시 나누고 이러잖아요. 먹는 너희들도 그걸 알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다, 섬김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먹고 섬김을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섬김과 교제가 정말 정말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섬김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아십니까? 전도가 최고의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 사명자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나만 그저 그냥 예수 믿고 나만 그저 천국 가겠다?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한 일 피하지 마세요. 처음엔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될 것도 없어요. 나는 전하는 거고 그 사람 구원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 전도대로도 전도하시고요. 주일 전도 때도 같이 참여해서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올해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해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총력전도 전교인 111 전도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고 좋게 이렇게 111 전도했는데 뭘까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은 전도하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명이 최소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 공동체예요. 뱃놀이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찾아보세요.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의 4분의 3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전도 대상자 찾으세요. 거리로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찾으세요. 그 사람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최고의 성령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세요. 거절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낙심될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며 섬기고 전도하면서 섬기고 선교와 구제로 섬길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제 4.14 생활과제 전국 학부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이 4.14 생활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열린 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부가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교육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할까? 학원은 일단 안 보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4.14 생활관에서 찾았어요. 우리 4.14 잘 들어라. 왜 이걸 하는지를 잘 들어요. 그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4.14에서. 그래서 겁도 없이 얘네들 데리고 이 중1 남자애들 데리고 제가 어제 목회자들 이제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겁도 없이 중학교 남자애들 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아이들이 입시에 초이고요. 학원에 치여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학원만 돌아다녀요. 그렇다고 성적이 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인데요. 그 문에 들어간 것이 바로 4.14 생활관이에요.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되었지만 꽤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한결 나아졌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거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4.14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그거는 자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지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태도를 바꿔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구체적인 목표와 꿈도 갖게 되고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다 왔잖아요. 한 놈이 안 왔네? 항상 오던 놈이? 다 왔잖아요. 여러분 4.14 생활관을 시작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4.14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그냥 머리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애들. 4.14는 그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 힘 별로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거예요. 나아가서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IS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들이 이 모양 교우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4.14 생활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에요. 아이가 8살인데 보내도 되냐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지금 보내면 진짜 대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4.14 생활관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 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리로 들어갑시다. 그리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랑하며 섬깁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섬기고 있지만 더 주님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열린 문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의 구제 계속합시다. 여전히 비자립이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해왔던 거. 그리고 여러분, 4.14 생활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섬깁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합시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섬깁시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섬김을 해나갑시다. 주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셔서 우리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드리는 찬양인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이 찬양입니다.